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면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 말씀을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자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문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참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보십니다. 이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리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 또 한 사람은 유다 왕, 또 한 사람은 에돔을 대표하는 왕이 지금 마음이 맞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도록 만든 발단이 되는 사건은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했던 사건 때문에 함화안이 돼서 한통속이 돼서 모이게 됐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만 해도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4절 말씀 보시면 어느 정도로 많은 조공을 드렸냐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그러니까 새끼양, 순양을 10만 마리씩 했다는 거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만 마리 양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때가 되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경제적 수익을 자신들이 어떤 경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딱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 경제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 모압 왕 메사가 배신을 하고 조공 바치던 일을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바로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쩐의 전쟁입니다. 돈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유익 때문에 발생한 그런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첫째 주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죠? 바로 죽음의 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은 죽음의 물이 흘러가는 건 아니고 바로 먹을 물, 생수, 생명의 물, 식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생수 부재, 생명의 물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것은 이 삼국 동맹 세 왕이 또 함께 동참했던 그 군사들이 겪었던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문제를 만나면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순적하게 잘 일이 진행될 때는 잘 모르는데 다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절박한 문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한계 상황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인가? 이 사람이 누구를 정말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체자인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국 동맹 세 나라를 모이게 하고 결국에는 싸움도 해보기 전에 치일기로는 이 상태에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그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람 왕의 이러한 언행은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여호람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고 탄식을 하려고 한다면 여호람은 애시당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입니까? 여러분, 물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는 것은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은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맡기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바로 여호람이 이러한 행태가 반쪽 신앙에서 나왔음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반쪽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반쪽 신앙, 반쪽 어떤 믿음의 행태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여호람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여호람은 원래부터 아합 왕의 왕세자, 태자가 아닙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왕을 이제 계승을 시켰는데, 아하시아가 자손이 없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열왕기 역대기에 왕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전혀 태생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왕 이야기에 흘려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줬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여호람의 모습은 그러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순종, 절반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쪽 신앙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악한 왕이다, 아주 나쁜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왕이다 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그의 부모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아리송한 그런 표현을 써서 아합 왕을 묘사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말씀 찾아서 3장 2절 3절 부분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또 어떻게 하진 않았다?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처럼은 하지 않았다. 나쁜 인간인 것 같기는 한데 극도로 나빴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은 깨뜨렸지만, 이거 뭡니까? 긍정적인 좋은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폐역한 전통은 떠나지 않고 있다,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반쪽 신앙이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두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양다리, 반쪽 신앙인을 어쩌면 가장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가면 그냥 다른 신만 섬기면 되죠. 반쪽 신앙, 양다리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보도록 만들어 놓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범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여호람의 범주, 여호람의 그 신앙의 모습의 후예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람의 신앙과 무관한, 상관없는 여호람의 신앙 이야기는 나와는 무관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여호람의 후예들이 보여주는 양다리 신앙, 반쪽 신앙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참 무서운 일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의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양다리 신앙은 소유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양다리 신앙, 반쪽 신앙의 여호람의 후예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가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딱 앞에 서면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 반쪽 신앙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저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딱 배치가 되면 탁 돌아서서 자기 합리화의 길을 가는 사람, 전형적인 여호람 신앙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은 반쪽 신앙, 양다리 신앙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참 놀랍도록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람은 어쩌면 여러분 세계 나라가 모인다고 해서 전쟁이 수월하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피를 보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인데 어떤 엄청난 대가를 수반해야 될지 모르는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반구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고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대신 여러분 여호람은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사람, 이웃나라, 즉 남유다, 여호사밧을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쩌레 전쟁이니까 공통 화두는 아마 돈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전쟁 같이 하면 우리에게도 유익 있고 너희들에도 유익이 있을 것이다. 공생경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나라 왕이 의기투합을 했고 힘을 모았고 많은 군사가 모여졌고 세 왕과 많은 군사가 모였으니까 이제 모압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순적하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이 그렇게 여호람식으로 진행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7일간의 걸은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에 참전하기도 전에, 싸움하기도 전에 전쟁터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생수, 생명의 물 앞에 거꾸로 지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이렇게 핵심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군사의 수나 함께 참전한 연합군의 숫자나 전쟁 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로 하는 전쟁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국 연합이 아니라 30개국 연합으로 모인 그런 강력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전쟁 군사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쟁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전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신앙의 소유자인 여호람에게
식수고갈이라고 하는 생수고갈이라고 하는 치명적 문제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 신앙의 소유자였던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본문에 찾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 역시 이 전쟁에 참전했던 한 사람 가운데 한 왕이죠. 바로 그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 14절 말씀은 오늘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삼국연합군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장본인이 바로 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으로 순적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았던 이 전쟁이 뜻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큰 난관을 봉착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여호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앞뒤가 안 맞는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여호람과는 전혀 다른, 분명히 다른 행보로 오늘 말씀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전체 중에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합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이가 50, 60, 70, 80, 90이 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택을 하고 완전한 생각을 하고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도대체 몇 사람이 됩니까?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 한심한 결정,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실제로 잘못된 길을 걸어서 때때로 후회해, 탄식, 절망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온 길이 너무 아까운데 그냥 가버려, 계속 가버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7일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7일 길.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까우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아니죠. 빨리 돌아서서 되돌아가야지요. 저는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그 근본적으로 갈리는 길이 지점이 바로 여기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람은 7일을 걸어간 결과가 죽음에 봉착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데 비해서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지점에서 왜 선지자를 찾았을까요? 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과 또 에돔 왕과 여호람이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엄청난 그런 전략을 짜고 엄청난 물자를 동원해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음으로 해서 자신의 잘못된 길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소개받은 엘리사를 신뢰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길을 묻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에 궁극적인 해결의 열쇠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알았고 엘리사를 소개받았고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까? 한 사람. 여호람과는 다른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로를 제시하는데 그 첫 통로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열렸기 때문에 작았지만 그 결과, 그 복의 결과, 그 문제 해결의 결과는 참으로 거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안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엘리사는 골짜기에, 물이 없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대단히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생수, 식수난, 생수의 고갈 문제와 모압과의 전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과 병사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삼국 연합군이 싸우는 아마 경계 지역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이들이 보게 되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침 일찍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이런 보게 되죠. 22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전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물 근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물이 흘러가는 샘물 하나 보지 못했던 그곳에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골짜기 형성된 계곡을 보게 되고 그 계곡에 엄청난 물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엄청난 물이 흘러오는 곳에 햇빛이 비침과 동시에 붉은 물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압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치 핏물로 가득 찬 강물이 흘러오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착시현상이죠. 물이 없던 곳에 물이 흐르고 그 흐르는 물에 붉은 태양빛이 비치면서 핏물처럼 흘러오는 모습을 보고 모압의 이성, 모압의 판단, 모압의 생각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게 되죠. 드디어 새 연합군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났구나. 새 왕이 서로, 새 군사가 서로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상황을 오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빨리 수월하게 이길 것으로 알고 문제에 뛰어들게 되죠. 사태를 오판했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모압 왕은 마지막에 자신의 맏아들 왕세자까지 번제로 죽이는 그런 무모한 일을 이루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게 되죠. 전쟁에서 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이 전쟁은 생수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압의 문제도 완전 해결되는 모습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이 과정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가장 중요하게 요긴하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쪽 신앙,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양다리 신앙으로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모인 한 사람은 무능한 자연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모인 그 한 사람은 그곳에 함께 있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인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절망에서 구출해내는 희망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한 사람. 서로 우리의 부족함, 반쪽 신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설,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오늘 불신과 불의로 가득 찬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서울주사랑교회에,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여호사밧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